이스라엘 나라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이라는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는 부인을 얻었습니다. 이세벨 왕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입니다. 부부는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세벨 왕비가 아합 왕에게 시집 왔으니까 남편 아합 왕의 종교로 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내 이기는 남편이 없나 봅니다. 남자들은 아멘 해보세요. 아내 이기는 남편이 없나 봐요. 아합 왕이 오히려 아내가 믿는 바알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알 신자 아합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역대 왕 중 가장 최악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할 때 상대방이 어떤 종교를 가졌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위기 중에 하나가 저출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출산 장려와 함께 이민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민 정책에 성공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이민 정책에 성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국 이민자들은 한결같이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미국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민을 오고 있습니까? 이민 자체가 극소수지만 대부분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민을 옵니다.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절대 다른 종교로 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출산 민족입니다. 한 가정에 기본이 10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30년 뒤에는 대한민국이 이슬람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확장하는 목적이라면 폭력도 살인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이민을 거절해야 됩니다.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국가에 대한 중대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이민 받으면 안 됩니다. 바알 우상을 섬기던 사람으로 변해버린 아합 왕이 어느 날 잘 가꾸어진 포도원을 발견합니다. 그 포도원 주인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입니다.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치르고 그 포도원을 사려고 합니다. 자신의 포도원을 사겠다는 아합 왕에게 나봇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포도원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입니다. 그러므로 팔 수 없습니다. 거절당한 아합 왕은 그 포도원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식음을 전폐하고 몸져 누웠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왕비 이세벨이 알게 됐습니다.
왕비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자기 남편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귀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해라. 금식 기간이 끝나면 백성들을 한 곳에 모으라. 그리고 모인 백성들 앞에 나봇을 세워라.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라. 나봇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왕을 저주했다. 그러므로 나봇을 돌로 쳐 죽여라. 이세벨 왕비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귀족들은 불량배들을 앞세워서 결국 나봇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 왕의 소유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행동을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누구라고요? 네, 이웃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에게 말하라. 포도원을 소유하기 위해 나봇을 죽인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은 아합 왕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낙심합니다. 이와 같은 아합 왕을 보고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합 왕과 이세벨의 저주는 잠시 동안 중단하겠다. 그와 같은 때에 남쪽 이스라엘 왕이 북쪽 이스라엘 왕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남쪽 왕은 여호사밧이고 북쪽 왕은 아합입니다. 북쪽 왕 아합은 자신을 찾아온 남쪽 왕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시 길르앗 라못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본시 길르앗 라못은 우리 땅입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 땅 길르앗 라못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남북이 힘을 합하여 길르앗 라못을 찾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남쪽 이스라엘과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때 남쪽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시 우리 땅인 길르앗 라못을 다시 찾아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우리 땅을 찾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므로 아합 왕은 이스라엘 땅의 선지자들을 초청합니다. 초청된 선지자는 400명입니다. 아합은 자신이 초청한 선지자들에게 사전 로비를 합니다. 너희는 길르앗 라못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한 것으로 애언해 달라고 하는 로비입니다. 로비에 넘어간 400명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남북이 연합하여 길르앗 라못을 치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예언을 합니다. 선지자 400명의 예언을 들은 남쪽 왕 여호사밧이 북쪽 왕 아합에게 말합니다. 여기 모인 선지자 400명 외에는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아합 왕이 대답합니다. 한 사람 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사실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를 초청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합 왕의 로비에 넘어가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합 왕이 고의적으로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한 사람을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쪽 여호사밧 왕은 반드시 그 선지자를 초청해야 된다. 그 선지자를 초청해야 내가 당신하고 연합해서 아람 나라와 전쟁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겠다. 그렇게 주장하니까 결국 남쪽 여호사밧 왕의 요청으로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를 초청을 합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러 간 신하가 미가야에게 부탁합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모두 길르앗라못 전쟁에 승리한다고 예언했다.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 당신도 400명의 선지자들처럼 같은 예언을 해달라.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요. 뭐라고 했다고요? 네, 그렇게 로비죠, 일종의. 드디어 미가야 선지자가 2명의 왕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분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셨고 좌우에 천군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아합을 속여서 길르앗라못의 전쟁에 참여케 하여 죽게 할꼬? 누가 아합을 속여 길르앗라못의 전쟁에 참여케 하여 아합 왕을 죽게 할꼬? 그때 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400명 선지자 입에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람 나라와 길르앗라못에서 전쟁하면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쟁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아합 왕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은 전쟁을 하면 아합 왕 당신은 죽는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실패한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400명 선지자들하고 정반대의 예언을 한 겁니다. 미가야의 예언이 끝나자마자 400명의 대표 선지자격인 시드기야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가야, 너는 한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400명이다. 그러므로 미가야의 예언은 틀렸고 우리 예언은 맞다. 너는 한 사람이고 우리는 400명이야. 그러니까 400명의 예언이 맞다. 전쟁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미가야의 뺨을 때렸습니다.
결국 가짜 선지자들의 애언으로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람 왕은 전쟁터로 가기 전에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요놈을 옥에 가두어라.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해라. 감옥으로 끌려가는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아합 당신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아합 당신은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드디어 남북 이스라엘 연합군이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라 라몬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북쪽 아합 왕이 남쪽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합니다. 나는 왕복을 벗고 사병으로 변장하겠다. 아합 왕이 사병으로 변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변장함으로 자신의 신변을 더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겁니다. 사실 전쟁을 하면 지휘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항상 지휘관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아람 왕은 자신의 지휘관들 30명에게 특별 지시를 합니다. 너희는 다른 적들은 신경 쓰지 마라. 다만 어떻게 하든지 아합 왕을 죽여라. 아람 군인들이 보니까 남쪽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아합이다. 죽이자. 총공격을 합니다. 남쪽 왕 여호사밧이 기겁을 하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이 놀라면 소리 지르지요. 그때 아람 군대의 지휘관이 자세히 보니까 아합 왕이 아닙니다. 아합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아람 군대는 더 이상 여호사밧 왕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네, 하나님이죠. 열왕기상 22장 34절에서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람 군대 중 한 사람이 화살을 당겼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겨냥한 화살이 아닙니다. 우연히 그리고 무식혈에 활을 당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병으로 변장하고 있는 아합 왕의 가슴을 뚫었습니다. 화살을 맞은 아합 왕을 누군가 돌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병으로 이장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부상을 입은 병사 한 사람을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살을 맞은
아합 왕은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이 전쟁 중에 죽었습니다. 당연히 전쟁은 아람 나라가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패배한 이유가 뭡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 아합 왕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 눈치 안 보고 가감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한 명이면 사람 눈치 보며 목회하는 목사가 400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일액1.56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는 선지자가 한 명이었잖아요. 나머지는 다 거짓말로 예언하잖아요. 성도 여러분은 어느 목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눈치 보고 여러분 비유를 마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설교하는 목사가 좋습니까? 여러분이 싫어하더라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좋습니까? 별로 대답을 하시기가 어려웠겠네요. 별로 대답하시기가 어려워요.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은 아합 왕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아합 왕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아합 왕은 이방신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단 마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가 없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오라.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오라. 따로 있으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아합 왕이 바알 신의 제사장의 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알 신자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을 싫어합니다.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과거에는 말씀 좋은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말씀이 좋은 목사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좋은 목사는 반드시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보 안경을 낀 사람은 진보 목사를 찾아다닙니다. 보수 안경을 낀 사람은 보수 목사를 찾아다닙니다. 답은 자기가 정해놓고 그 답을 가진 목사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가 대우를 받는 시대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합 왕은 포도원이 탐이 나서 그 아내와 결탁하여 나봇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느 날 자신을 방문한 남쪽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합니다. 남쪽이나 북쪽 모두는 같은 히브리 민족이다. 그런데 우리 히브리 민족의 땅 길랏 라못을 아람 나라가 빼앗아갔다. 다시 찾기 위해서 연합군을 만들어 쳐들어가야 된다. 그때 남쪽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합 왕은 여호사밧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400명의 선지자를 동원합니다. 400명의 선지자는 거짓말하는 선지자입니다. 사람 비유 맞히는, 왕이 시키는 대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덕이나 윤리 수준입니다. 아니면 종교 의식에 유능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킵니다. 자신의 교인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시대 역시 미가야 같은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아합 왕은 400명 거짓말하는 선지자를 이용하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아합 왕은 전쟁 중에 안전을 위해서 사병으로 변장합니다. 그런데 적군이 쏜 화살에 맞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복을 주시고 누구에게나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이 행한 행동에 대한 열매를 자신이 먹는 방법으로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신이 행한 행동에 대한 열매를 먹게 하는 방식으로 심판합니다. 아합 왕은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포도원 주인 나봇을 죽였습니다. 그와 같은 아합 왕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심판했느냐? 중요한 질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통해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가 더 잘 알아. 그러나 때가 되면 좋은 신앙인이 될 거야. 지금은 아니야. 기다려.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의 행동은 미래에 내가 먹을 열매에 대한 씨앗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지금의 행동은 미래에 내가 먹을 열매에 대한 씨앗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단하고 오늘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신이 심는 것을 자신이 거두는 방법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연합군이 아람 나라와 전쟁에서 아방이 죽었잖아요. 그것은 과거에 나봇을 죽인 그 살인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요.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자기가 감당하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결단하고 오늘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신이 심은 것을 자신이 거두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 자기가 심고 자기가 거두는 방법으로 축복도 하시고 저지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복과 화를 주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심고 자기가 거두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불행한 인생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 현재를 돌아봐야 됩니다. 아람 왕이 반면교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행복의 씨를 심고 행복의 열매를 거두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복을 받을 생각만 하지 않게 하옵소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복의 씨앗을 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